공기가 코끝을 맴도는 12월.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신가요? 12월은 우리에게 새해, 새 구역, 새 봉사부서를 맞이하는 설렘을 주는 달입니다. 여행 전이 가장 설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지금 다가올 새해보다 더 설레는 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마음이 무거워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자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시작을 바꿀 순 없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끝을 바꿀 순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구원을 받은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부터 시작해 낙원에 이루는 기적을 이루어낸 것처럼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해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1회에서 엘림의 첫걸음을 축하해 주셨던 성도님들의 응원 기억하시나요? 이번엔 먼 곳에서도 우리 교회를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엘림 런칭을 축하해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주 하남교회 신현수 형제입니다. 엘림의 개국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에게까지 개국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엘림 팬인데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엘림을 통해서 서로의 사정을 더욱 알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주 하남교회 신창훈 형제입니다. 광주교회 라디오 방송 엘림의 개국을 축하합니다. 1회 방송을 듣다 보니 마치 타지에서 고향의 소식을 듣는 듯한 따뜻하고 아련한 느낌이 드네요. 참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은혜로운 방송 엘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광주교회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가주 중앙교회에서도 듣습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간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 저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김용범 형제, 김다은 자매입니다. 먼저 광주교회 라디오 엘림의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더운 광야에서 만난 시원한 샘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님들의 간증들이 가득한 교제의 장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엘림 라디오를 통해서 보고 싶은 형제자매님들의 소식을 전해 듣고 멀리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바르셀로나 교회와 스페인 복음화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엘림 라디오 화이팅! 광주교회 화이팅! 안녕하세요. 괌교회를 담임하는 조성웅 형제입니다. 사랑하는 광주교회에서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게 되셨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증거되며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멀리서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광주교회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광주교회 형제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에콰도르의 김상희 형제입니다. 광주교회 라디오 엘림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엘림 방송을 통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또 귀한 소식이 전해지고 또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나눠지기를 기도합니다. 또 특히 저는 선교사니까요. 여기 남미와 에콰도르 그리고 아마존 선교를 위해서도 늘 기억하고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님들 늘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망의 12월 9일 엘림 첫 회가 나간 후로 많은 분들의 호응과 또 격려를 받았습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지만 성도님들의 응원과 기도 속에 엘림이 무럭무럭 자라갈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만나볼까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를 담은 황혜지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주교회 형제자매님들. 저는 하나님께 큰 감동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 황혜지 자매라고 합니다. 2018년에 구원받고 2019년 오늘까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것이 너무 감사해 이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글을 보내봅니다. 먼저 나누고 싶은 간증은 최근 저희 친언니 황수야 자매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이야기입니다. 퇴근을 하고 버스에서 내리려는데 무섭게 소나기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마침 언니에게서 우산이 있냐는 전화가 왔습니다. 우산이 없는 저는 비 맞고 가야 할 상황이 막막했지만 나름 긍정적인 편이라 오랜만에 비 맞고 가지 라고 결심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없어서 전화를 해봤더니 비 맞고 올 동생이 걱정이 되어 자기도 모르게 앞뒤 걱정 안 하고 생후 30일 된 아기를 안고 저를 데리러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놀라고 미안한 마음과 함께 언니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제가 미안해할까봐 내가 노아와하는 첫 외출이 너를 데리러 가는 것일 줄이야 라고 하는데 더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라고 하시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나 하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에 와주신 거라고 들었었는데 언니를 통해 느낀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이어서 2019년 올해 하나님께 서원한 제 목표 3가지가 있었는데 12월이 되어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제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원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멋지게 보상해 주시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중심을 보시고 내 마음을 원하시는 주님은 다 아시고 제 마음을 지켜주셨으며 365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제 믿음의 분량을 조금씩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생활 속에 주님이 저와 늘 함께 해주신다는 것인데 특히 저를 보호해 주심을 많이 느낍니다. 성경이 너무 감사한 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제게 위로가 필요할 때는 욥이 계시고 멋진 나의 성경 속 이상형들도 계시며 생활 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큰 위로가 되고 직장 속에서는 다니엘을 본받습니다. 교제와 봉사할 때는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라는 말씀이 저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갈 뻔할 때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저는 절대 주님 눈에서 눈물 나오게 하기 싫고 주님 마음 아프게 하기 싫기에 저를 붙잡아 주시는 성경이 너무 귀합니다. 어떤 말씀은 제가 제 것으로 행할 수 있는 말씀이고 또 욕심나는 말씀도 많고 제 몸 여기저기 새겨서 다니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아직은 모든 게 많이 어리고 부족하지만 늘 주님 앞에서 마음은 어린 아이이고 일은 장성한 사람처럼 되고 싶은 게 제 신앙의 소원입니다. 올해 제가 서원한 것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 주님께 2020년도 더 예쁜 마음으로 욕심내보고 싶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성경 속의 여러 사도들과 교제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도 귀하지만 성경 속에 힘이 되는 멋진 믿음의 선진들의 경험을 보고 듣고 묵상하며 내년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성격 급한 베드로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말씀을 왜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저같이 주님과의 사랑을 상상하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늘 내가 최고고 전부이고 진심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저도 제 마음 지키며 주님께 보답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2020년 주님이 제게 주신 멋진 말씀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입니다.
사랑하는 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긴 글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듣고 싶은 찬양은 지금 이 자리에서입니다. 황혜지 자매님 사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이 정말 듬뿍 담긴 사연이라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네요. 자매님의 2020년을 향한 야무진 결심만큼 엘림도 힘을 얻고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만난 엘림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립니다. 사연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라디오 엘림에 채팅하기로 보내주시거나 깨사모 쪽지 엘림 형제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황혜지 자매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듣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속에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서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성도 멋진 성도. 이번 코너는 교회 곳곳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만나는 시간, 특별 초대석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그냥 소개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퀴즈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자, 제가 하는 인사말을 잘 들으시고 과연 어느 나라 인사말일지 맞춰보세요. 아살라무 알레이쿰, 슈크리야. 혹시 아시겠나요? 아마 슈크리야 이 말은 어딘가 낯이 익다고 느끼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정답은 바로 파키스탄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아살라무 알레이쿰, 안녕하세요. 슈크리야,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인데요. 제가 파키스탄에 대한 퀴즈를 들고 온 이유 눈치채셨나요? 네, 10월 18일부터 2주에 걸쳐 31차 파키스탄 선교가 있었죠. 바로 오늘의 초대석은 파키스탄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생생한 선교의 현장을 들려주실 광주교회 김한민 목사님, 임민영 자매님을 모셨습니다. 특별 초대석 함께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한민 목사님, 임민영 자매님, 아살라말라이쿰 아니 슬람지라고 인사드려야 할까요? 라디오를 듣고 계실 성도님들께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곡 21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임민영 자매입니다. 오늘이 엘림 2회입니다. 두 분 혹시 1회 들으셨나요? 네, 1회 잘 들었고요.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겠더라고요. 물론 부족한 부분도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네.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기대를 많이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출연하신 분들이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어서
간증들과 그 상황들을 더 잘 알 수 있어서 기도가 더 잘 되고 너무 좋은 교제 공간이라는 생각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는 엘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번 파키스탄 선교가 31차라고 들었습니다. 벌써 선교 차수만 30회가 넘었는데요. 2006년경부터 시작된 파키스탄 선교. 처음부터 함께 하시진 않았지만 여러 차수에 걸친 파키스탄 선교를 돌아보며 가벼운 리뷰 한마디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파키스탄에 복음이 들어간 것은 2006년 지금 현재 파키스탄의 총책임을 맡고 계신 그 나시르 미나스 목사님께서 구원을 받고 그 뒤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한국교회와 연합되면서 지금 14년째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광주 하남교회 담임을 맡고 계시는 신창원 목사님께서 2회 때부터 참석하셨고요. 지금도 파키스탄 선교회 총책임을 맡고 계시고 저는 2015년부터 참여하게 됐는데요. 올해 이제 11월에 다녀온 게 10번째 참여하게 된 건데 사실은 2015년부터 5년 동안 참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5년 사이에도 많은 발전을 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2015년 그때는 우리 교회가 구지런하려고 라우르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몇 개 교회로 아주 어떻게 보면 국한된 지역에서 복음이 증거됐는데 최근에는 파키스탄 현지 목사님들께서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셔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카라치라든가 아프가니스탄 바로 아래에 있는 상당히 위험한 지역인데 발루치스탄의 퀘타라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곳에서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점점점 파키스탄 전역으로 이제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직접 체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 과정을 실제로 이게 볼 때마다 참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파키스탄 선교 소식 속에 파키스탄의 환경이나 치안 상태를 보면서 사실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겪는 것은 또 다르겠죠. 파키스탄이라는 국가와 그 속에 있는 우리 교회에 대한 목사님의 생생한 이야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걸 다 말씀드리려면 오늘 밤을 새도 시간이 부족하지만 가장 제가 가서 강하게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장 성경적이고 세계 어디에서 이 복음을 내놔도 어디에 내놔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그런 복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파키스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저희들은 이제 주로 이제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분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를 받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성장해온 그런 분들이거든요. 또 이분들이 영국에 가서 신학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이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시고 또 교회를 4개, 5개 그렇게 목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영어도 유창하게 잘하시고요. 근데 그랬던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듣는 똑같은 그런 전도집회 말씀을 듣고 이제 그제야 구원을 받았다라고 앞다퉈서 간증을 하십니다. 그 광경을 보는 것만으로 너무 감동이고 특별히 그분들이 간증들이 우리의 간증과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지나간 죄만 사했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한국 선교팀의 전도 집회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걸 그걸 처음 알게 됐다고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정말 그 자기의 기쁨을 그대로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가 됐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구나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힘든 건 사실은 그들이 간증하는 것을 듣는 순간 깨끗하게 다 사라집니다. 이런 교회 안에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은데요. 임민영 자매님께서는 이번 선교가 첫 해외 선교라고 들었습니다. 임민영 자매님께서 보신 파키스탄은 어땠나요? 저는 이제 파키스탄이 매우 위험한 나라라고 들었기 때문에 올해 김한민 목사님과 함께 교구가 되면서 선교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아닌데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닌데 자 다시
저는 올해 김한민 목사님과 함께 같은 교구가 되면서 예기치 않게 파키스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매우 위험한 나라라고 들었기 때문에 가는 날짜가 다가오면서 막연한 두려움에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좀 몸이 벌써 이렇게 반응을 하고 또 이제 갈 날이 다가오니까 가족들도 굉장히 애틋하게 생각이 되고 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가서 보니까 나라는 환경도 열악하고 공기도 안 좋은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고 물도 양치질을 하면은 입안이 헐 정도로 좀 별로 이렇게 좀 위험한 수준의 그런 수질이었고 여러 가지 환경과 치안의 열악한 상황에서 저희는 매우 즐겁게 다녔었는데 선교 중반쯤에서도 느꼈지만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계셔서 저희가 이렇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31차 파키스탄 선교 일정을 보며 선교 일행이 아주 바빴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목회자 세미나 3회에 11장소에서 진행된 성경 강연회, 20곳 교회 신방까지 잡혀 있더라고요. 빽빽한 일정 가운데 있었던 인상 깊은 사건들 무엇이 있을까요? 목사님?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 10월 달에 간 것이 이번에 5번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이렇게 특별히 어려웠다, 힘들었다 그런 느낌은 없었는데요. 무엇보다 이번에 그 선교를 가면서 올해 이제 선교를 가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 작년에 갔을 때 10월 달에 갔을 때 비자 받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신창원 목사님하고 저하고 직접 이태원에 있는 파키스탄 대사관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겨우 이제 비자를 받았는데 평소에는 석 달짜리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는 15일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 선교 가는 게 힘들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올해 파키스탄의 총리가 바뀌면서 개방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1년짜리 비자를 받게 됐는데 너무나 쉽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파키스탄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좀 활발하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0월에 더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 파키스탄 전역에 시위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때가 됐는데 모든 고속도로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트럭으로. 그때 기독교인을 이제 무죄로 풀어주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사건 때문에 전 고속도로를 다 막아버리고 길을 막아버려가지고 트럭들이 이제 톨게이트를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겨우겨우 이렇게 새길로 다니면서 트럭이 막고 있는 데를 정말 그 유리창이 부딪힐 정도로 거의 부딪히지 않은 좀 우리 속된 말로 깻잎 한 장이라 그러지 그런 차이로 빠져나가면서 겨우겨우 이제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었는데 그때는 정말 파키스탄 선교가 위험하긴 위험하구나 그런 마음도 갖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파키스탄에 정말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고 구원받은 우리 목회자가 25분이 계시고 그분들이 38개 교회를 목회하고 계십니다. 거기 성도 수만 따져보면 6천 명이 넘고요. 그중에 구원받은 분들도 3천 명이 넘거든요. 2006년 한 명으로 시작된 그 복음이 14년이 지난 지금 엄청난 그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능치 못함이 없으시구나. 이슬람 국가인 그곳에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분명히 그곳에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특별히 저희 광주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국가적인 그 후원을 하고 있는 파키스탄에 그렇게 복음이 잘 전해진 것을 보면서 우리 광주교회 형제자매님들의 기도와 헌신에 너무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하기도 하고 좀 열심히 더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임민영 자매님께서는 파키스탄 선교가 처음이셨던 만큼 새롭게 느껴진 것이 더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임민영 자매님은 어떤 것들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네, 가기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처음 선교치고 너무 센 곳 아니냐고 이렇게 하셨는데 처음 선교를 센 파키스탄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선교 보고도 많이 듣고 나름대로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직접 선교의 기회가 주어지고 가서 보고 경험하고 온 이후로는 기도가 더 간절히 되고 구체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가서 가장 놀랐던 것은 파키스탄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었어요. 현지 목사님들께서 먼저 구원을 받고 교회 구성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파키스탄에 허락하신 아주 특별하고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영혼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게 몇 사람의 기도로 될 것이 아니고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를 해주시면 이 영혼들이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신방들을 통해서 느낀 점이 아주 많았는데 교회를 맡고 계신 목사님들을 보고 참 저희가 감동을 많이 받고 교훈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배운 것도 없고 너무 가난하신 분들이 구원을 받고 그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고 까목기 지역의 찬드니 초크 교회 샤이드 목사님이라는 분은 너무 배움이 없어서 구원을 받는데도 너무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5번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지역에 이게 기독교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고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정말 겸손하고 정직하고 착한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것을 저희가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레흐마니아 콜로니 교회 카시프 목사님은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신 분인데 그 변호사로서의 그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가서 보니 단시간에 좋은 교회당도 짓고 정말 성도 수가 많은 것을 저희가 보게 되었는데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어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했던 그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아니스 목사님의 사연이 저희 마음을 또 울려주셨던 것 같아요. 교회당이 천장이 없고 이게 보수가 시급한데 주위에 이슬람인들도 핍박을 하는데 이제 주변에 가까운 곳에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한 천주교인들의 핍박이 더 악랄해가지고 2년이 넘도록 교회당 보수를 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분 딸이 작년에 납치가 되는 일이 있었는데 2주 만에 찾기는 했지만 그로 인해 이제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또 너무 가난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핍박이 너무 심한데 그래도 꿋꿋하게 묵묵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편안한 환경에서도 마음 하나 지키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큰 다짐도 하고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기 전 가장 마지막으로 들른 교회가 라호르 교회였는데 이곳에선 지금까지 보지 못한 건반을 발견했어요. 자매님들이 이것을 보자마자 자원해서 특송을 하자고 했고 저희가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특송으로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성도님들께서도 역시나 이제 답으로 북을 반주로 한 전통 찬송으로 답가를 해주셨고 이제 제가 이제 찬양대에서 반주자로 봉사를 했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건반을 만나서 그것도 마지막 교회에서 반주로 특송을 하고 와서 뭔가 특별하기도 하고 감사도 되고 개인적으로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파키스탄 교회에서 특송까지 하시고 자매님께 정말 특별한 첫 선교였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파키스탄 선교 정말 수고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파키스탄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더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아마 두 분께서 하실 끝 인사도 기도 부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파키스탄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슈크리아라는 말입니다. 슈크리아. 시편 136편을 그것을 이제 찬양으로 바꾼 곡이 슈크리아인데 제가 파키스탄 가서 전도집회 할 때마다 그 곡 듣는 것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시는 목사님께서 특송을 항상 그걸로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슈크리아를 부르는 그분들의 표정이 너무나 밝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영광 그리고 구원해 주신 그 기쁨을 온 몸으로 표현하시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 모습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특별히 파키스탄이라는 한 나라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 저력에는 한국교회 특히 우리 광주교회의 기도와 수고와 또 헌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창원 목사님께서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셨고 그리고 그 열매들이 맺어지고 특별히 지금 현지 목사님들께서 한국 선교팀이 전한 그 복음을 자신들이 파키스탄의 전역에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맹세하고 계시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25분의 우리 그 목사님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주셨듯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파키스탄에 정말 복음의 지경을 활발하게 열어주시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무슬림에게까지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도록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늘 선교 소식으로만 듣던 파키스탄 이야기를 이렇게 목사님과 자매님의 자세한 생생한 이야기로 들으니까 오늘부터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임민영 자매님께서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교에 함께 동참하신 분 중에 11년 만에 다시 가신 자매님이 계셨는데 그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키스탄 교회가 성장하고 변화했다면서 이렇게 많이 우시는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파키스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돼서 저분이 느끼셨던 그 감사함을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파키스탄의 복음을 기다리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파키스탄 목회자들과 교회가 말씀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5월과 10월에 선교 가실 때 더 특히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은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분 이렇게 귀한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파키스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인상 깊게 들으셨던 파키스탄 찬양 슈크리아, 우리말로 감사합니다죠? 슈크리아를 들려드리면 참 좋을 텐데 아쉽지만 찬양 감사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무거웠던 짐을 모두 내려놓았던 날, 찬란한 광명이 내리던 날, 주님 배웁던 날, 언제 어디에서였는지는 모두 달라도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날,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 간증을 나누는 코너 주님 배웁던 날. 첫 번째 게스트는 원로 목사님이신 조병우 목사님입니다. 인터뷰에 오용식 집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요즘 건강 어떠신가요? 예, 덕분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생생한 구원 간증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만난 엘림, 광주교회 라디오 방송 주님 배웠던 날 프로그램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87년 7월 25일 구원받은 조병우 형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서 구원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절에 다니면서 저를 절에 따라다니게 하셨습니다. 절에 가서 스님들과 많은 이야기도 나누었고 또 어머니께서 저를 절에다 팔았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언제 커서 스님이 되나 하는 걱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절에 팔았다는 것이 절에다가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 공을 들인다는 말씀을 듣고 안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마치고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청년기에 초등학교 교사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여름방학 때 강습이 있어서 기차를 타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데 여름이었기 때문에 기차 안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자리에 예쁜 아가씨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그 옆자리를 앉겠다고 하니 다른 곳에 자리가 많으니 그쪽에 가서 앉으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앉겠다고 해서 그 예쁜 여자분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고 조근조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보면서 쇼펜하우에를 느끼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생각하기를 이 사람 머릿속에 무언가 많이 들어있나 보다, 문학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귀다 보니까 머리에 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저는 종교가 불교였습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절에 다니다가 그러나 생활한 불교 또 한국 불교 없을까 찾아봤습니다. 그때 마침 원불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불교에 가서 찾아갔고 교구당에 가서 제 이름을 올리고 원기 52년 5월 달에 익산에 있는 총본부에서 법명이 내려왔습니다. 즉 교도증을 받았다는 것이죠. 원불교 다니면서 전남 영광군 백습 길룡리에 있는 원불교 성지, 참 아름다운 곳에 성지를 세웠더니요. 거기도 견학을 하면서 원불교 광주 교구 내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매를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나중에 안 이야기지만 그 종교관이 다르면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저는 저 여자라면 나와 일평생 같이 할 분이구나 생각을 해서 청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거절하는 거예요.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거절 이유를 물어봤죠. 그랬더니 종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은 탐나고 그래서 불교가 밥 먹여주는 거 아니다 생각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옆에 있는 장로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보를 했죠. 나도 이제 기독교인이 됐다고. 정 의심스러우면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결혼할 사유가 된다고 하면서 허락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1975년 12월 7일 결혼을 했죠. 이제 목적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 생활이 소극적이었습니다. 교회당을 나가는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매가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1984년 5월 25일 구원을 받았다고 하며 저보고 천국 갈 소망이 있어야 한다며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부부간에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러다가는 가정의 평화가 깨지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듣기로 결심을 하고 84년도 말부터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말씀? 그렇지. 장로교에서 못 들어봤던 말씀이 있어서 감동을 했습니다. 금요일 죄 말씀 들을 때 그래 나는 지옥 갈 죄인이다. 복음 말씀 들었을 때 그래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나는 이제 천국 가게 됐다. 구원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주일이면 교회당에 나갔습니다. 그때 말씀 들을 때 저는 풍양동에 살았고 교회당은 백운동에 있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침례 전남교회였습니다. 끝에서 북쪽에서 남쪽까지 퇴근하고 저녁 늦게 가서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오면 밤중이었습니다. 육신은 고단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에 집중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자매가 제 생활을 지켜보면서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왜?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식적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고 뭐 학습하느냐고 하면서 다시 말씀을 잘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구원은 한 번 받지 무슨 놈 구원을 여러 번 받느냐며 자매에게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인데 어찌 자매가 형제를 판단하면서 오히려 자매를 꾸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활을 하는데 어쨌든 그 뒤로 여러 번 집회를 또 들었습니다. 그러나 집회를 여러 번 들었어도 저에게는 생활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한 달이면 개 모임이 7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랴 개 모임 다니랴 부지런했고 열심히 또 살았습니다. 교회 모임보단 사회 모임이 더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 부부 모임이 있는데 이 부부 모임에는 부부들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고 제2차로 가는 것이 나이트클럽이었습니다. 지하에서 번쩍번쩍이는 그 불빛을 보면서 저는 들어갈 때 여기는 천국이다 하면 자매는 아이고 이런 지옥 같은 데로 온다면서 투덜거렸습니다. 그때 저는 자매에게 뭐 이렇게 재미있는 곳이 지옥이라고 즐거운 곳이 지옥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당신 믿음이 좋아져 하나님이 복을 더 줘 여기가 천국이지 어디 지옥이야 하면서 빈정거렸습니다. 그런 세월을 계속 하다가 1987년 6월경 제 집에 큰 도둑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2층 집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재물 손실이 2층 전세금 정도가 되어서 굉장히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출소 경찰에게 매일 전화 연락을 해서 도둑은 잡았느냐 물건은 찾았냐 이렇게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자매가 저한테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면 건강에 해로우니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이 재물을 잠시 우리에게 맡겨뒀다가 필요해서 가져갔다고 생각하셔요. 그 소리를 듣는 저는 이 여자 안 미쳤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그 모습은 변함이 없는 그 모습을 보고 내 믿음이 틀렸구나. 나는 바른 믿음이 아니다.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도 제 믿음이 자매와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여러 날 기도했습니다. 그때 87년 7월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번에는 구원을 받아야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니 첫날부터 말씀이 내 마음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다섯째 날 그렇지 나는 죄인지 지옥까지. 여섯째 날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으로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내 모든 죄를 도말하셨어.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어. 그때 구원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고 보니까 모든 사물이 달리 보였습니다.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교제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사회 모임이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교회 모임이 그렇게 좋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달 8월 봉사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봉사의 모임에서 구원 간증을 부탁받았습니다. 간증을 하고 지난 7월 대전도 집회 나는 구원 확신을 하고 이제 천국 갈 소망이 확실하다고 간증을 마쳤더니 많은 형제들이 박수를 치면서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형제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여지껏 조병우 형제 했어도 다 가짜인 줄 알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진짜 형제가 되었으니 축하한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고마웠습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저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제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를 계속해 주신 형제님들에게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제 한 가지 깨달은 거 있었습니다. 여지껏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내 생각이 강했을 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을 때는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말씀을 드릴 때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서 구원받게 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주지 않는다면 10번, 100번, 1000번을 들어도 저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은 항상 자기 생각을 내놓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원을 받고 보니까 가족들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특히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홀로 사신 어머니가 걱정이었습니다. 애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하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천국을 가야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머니께서는 내 눈에 흙 들어가기는 절대 말씀 들을 일 없다. 내가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나 혼자 지낼 테니까 걱정 말고 나 전도할 생각 말라고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하신 어머니가 지옥 간다 생각한 게 마음이 달았습니다. 자매와 계획을 짰습니다. 어떻게? 초등부 집회 때 어머니에게 얘들이 사거리 횡단보도 길이 위험하니까 얘들이 교회당에 갈 때 어머니가 같이 데리고 가서 말씀 듣는데 뒷좌석에 앉아있다가 끝나면 집으로 데려오시면 어쩝니까 했더니 어머니가 그 일은 흔쾌하게 승낙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가서 들었지만은 내와는 관계없는 걸로 나와는 관계없는 생각하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2, 3차례 하다가 제가 89년도 방학 동안에 두암동 교회당에서 오전 집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방학이라 어머니를 모시고 말씀을 들으러 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씀을 들을 때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잘 듣고 있었습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심상치가 않게 변했습니다. 시무룩한 그 모습을 보고 저녁에 자매가 어머니 저녁 진지 드셔야지 하니까 어머니께서 야, 나 밥 먹을 생각 없다. 속이 안 좋다. 너희들끼리 먹어라. 그래서 저희들은 둘이 즐거워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말씀을 듣고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 내일이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것 같다. 우리는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당에 갔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점점 얼굴이 밝아지더니 마지막에 제 손을 꽉 잡으면서 병우야 고맙다. 나도 이제 천국 가게 됐다. 이렇게 말씀할 때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구원을 받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남은 동생들, 가족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저와 자매 세 사람이 합력해서 가족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교회에서는 저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부구역장, 다음에 구역장, 다음에 교회학교 중등부장, 다음에 교회 회계를 맡아서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봉사 직분을 열심히 했더니
목사님께서 전도인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지혜가 부족하니까 전도인 직분은 합당치 않다고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또 다시 부탁 말씀을 듣고 그때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하나님 일하는 것이 더 큰 상급이 있겠다. 이것이 더 영광이다. 이런 생각을 두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교회에서 전도사로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목회지가 한평이었습니다. 한평에 내려가 보니까 한평교회 한 30여 명 모여 있습니다. 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형제 자매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땅을 샀습니다. 그때 교회당은 시원원이라는 고아원 2층에서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평교회에서 교회당도 짓고 열심히 살고자 했는데 마침 고흥교회 전도인이 비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고흥으로 발령됐습니다. 98년도 1월 1일자 고흥에 갔습니다. 고흥교회는 성도 수가 한평교회보다는 3배 정도 더 많았습니다. 그 많은 수지만은 강당에서 쳐다보니까 교회당 안이 환했습니다. 전부 흰머리였습니다.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IMF 시절이었기 때문에 시골에서 젊은이들이 도시로 진출길이 막혔고 또 도시에 있는 젊은이들도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더 활발하게 잘 전했습니다. 교회당에 오신 모든 분들이 구원받고 교인 수는 날로 증가해서 제가 올 때보다 배나 증가했습니다. 고흥에서 4년을 생활했는데 이제는 대구로 가라 했습니다. 저는 대구교회당에 갔습니다. 대구교회당은 광역시고 교인 수도 많고 정말 더 열심히 살고 싶었습니다. 대구에서 6년 반 동안 목회를 하니까 이제는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교회로 가서 일산교회에 갔습니다. 이제 서쪽에서는 제일 북쪽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들고 북한을 뚫어버려야겠다. 이런 강한 일념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런데 전주교회 담임 목사님이 정년 퇴임을 하신다고 전주교회로 발령이 났습니다. 12년도 전주교회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6년 동안 전주교회 형제들과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년이 할 때가 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저는 마지막 설교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로 제목을 가지고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치고 광주에 나왔습니다. 현재는 광주교회 7교구 125구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표대 말씀을 시편 115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라. 이 말씀을 표대 말씀으로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1년을 보내고 연말에 와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 했는데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단 제 생각으로 저를 의지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도 시편 115편 11절 말씀을 계속 표대 말씀으로 삼고 주님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예,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착한 종아, 칭찬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고은간증과 목회 생활 하셨던 것을 간증해 주셨는데 목사님 간증 말씀을 듣고 우리 많은 형제자매님들 은혜를 받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초대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로의 말 100마디보다 따뜻한 찬양 한 곡이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될 때가 있죠. 이번 코너는
힘과 위로가 되었던 찬양을 소개하는 시간, 찬양을 나눠요입니다. 그럼 오늘의 찬양 함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상무교구 211구역에서 교제하는 이문별 자매입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찬양은 주 은혜임을입니다. 이 곡은 주로 제가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또는 개인적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며 듣는 찬양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며 힘든 것은 첫째, 감당해야 할 고난 때문에, 둘째, 고범죄를 짓고 느끼는 부끄러움 때문에, 셋째, 세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비참해지는 순간에, 넷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 느끼는 낙심 때문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정말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을 때 가장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혼자 된 것 같은 외로움을 느꼈는데 기도 응답을 받고 간증 속에서 마음이 풀어지고 설교를 통해 위로를 해주실 때 정말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감사가 올라옵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 상한 마음과 홀로 울고 있는 저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또다시 힘을 얻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형제 자매님들께도 감사가 되기를 바라며 이 찬양을 추천합니다. 네, 자매님 사연 감사합니다. 자매님의 사연을 듣고 주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아니하신다는 시편 말씀이 떠오릅니다. 살아가는 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라는 찬양 가사처럼 기쁜 날뿐만 아니라 슬프고 어려운 날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문별 자매님의 추천곡 주 은혜임을 함께 듣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찬양을 나눠요 코너에 참여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힘이 되었거나 묵상과 은혜가 되었던 찬양이 있다. 이 찬양을 성도님들과 꼭 나누고 싶다 하시면 사연과 함께 엘림으로 보내주세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숲을 이루는 것은 나무 한 그루, 집을 짓기 위해 쌓아 올려야 할 것은 벽돌 한 장 한 장이듯 우리의 일년을 만들어가는 것은 오늘. 오늘이 있기에 우리가 새해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루를 천년같이 보아주시는 주님 안에서 가장 빛나는 오늘을 기대하며 엘림에서 만나는 오늘의 한 줄.
내일은 가장 성실한 오늘을 기초로 한다. 2019년 마지막 엘림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엘림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에 각 구역 카톡방에 공유됩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더 기다려지는 엘림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년에 만나요. 안녕.